오늘 전도서 5장 말씀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 잠언 25장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입술에 생명을 담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을 담는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진심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에 말을 담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가치가 정말로 크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그럼 어디로부터 올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네요. 생명력 있는 말을 입술에 담으려면 먼저 생명력 있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음식이 더럽다, 사람이 더럽다를 가지고 정결법을 논하는 그들에게 정말 더러운 것은 오히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과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말은 마음의 넘침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물론 말이 실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마음인데 정말 말이 잘못 발화가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라면 말은 언제나 마음의 넘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대끼지 않고 마음이 다른 결을 타지 않고 순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 즉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 신전신앙의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리프네 엘로힘, 우리 브니엘이라는 말 아시죠? 브니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저기 있는 프네엘, 브니가 이제 프니라는 말이죠. 리프네, 얼굴 앞,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신앙을 히브리어로는 리프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멀리 있는 분,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전의 시대에는 많이 없었던 질병, 많은 신체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불면증이라고 말해요. 아니 불자에다가 잘 면자를 쓰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신앙생활에 더 무서운 불면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자 하나 다른 얼굴 면자를 쓴 불면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신전의식을 상실한 불면증. 하나님의 얼굴이 없이도 내 얼굴, 내 능력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불면증. 잠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적인 상태이죠.
내가 경외하고 바라봐야 될 얼굴이 없는 삶.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 CCTV 하나만 있어도 쓰레기 버리는 자리에 CCTV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갑자기 그 쓰레기가 많이 사라지잖아요. 어제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벽을 막 이렇게 문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낙서를 하고 갔더라고요. 교회 벽에 낙서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본인 이름도 크게 써놓고 뭐 별도 그려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여기 CCTV 하나가 비추고 있었으면 이 낙서 안 했을 텐데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카메라 구멍 하나만 있어도 자신의 행동, 옷매무새를 새로 가다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정결해지겠죠. 오랫동안 신앙서적으로 사랑을 받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린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 어떤 은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만은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살아가는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오늘 본문 전도서 5장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은 말씀,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 전도서 5장을 통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발걸음입니다.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하면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그 수비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을 봅니다. 눈과 손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은 못 속인대요. 발이 곧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 스텝을 보고 수비를 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의 상황에서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수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발을 봅니다. 그 발이 앞으로 어디로 드리블을 칠지 방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걸음을 삼가라고 말해요. 내 발걸음을 삼가라. 너의 발을 신중히 해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지 그냥 너의 마음대로 사방으로 걷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발을 삼가지 않는 사람을 1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제물을 드린다고 성전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집 앞에서 제물을 드린다고 사람들 앞에서, 좀 속된 말로 소위 까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매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는 건 그냥 입국 닫고 잠자코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나 오늘부터 이제 기도는 무조건 묵상으로 하는 게 잠잠히 하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선다는 것은 자신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손을 들어 기쁘게 찬양하고 모든 일을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잠잠히 행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잠하다는 것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선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의 그 시작과 끝이 있죠.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자르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뭘 해도 사람이다. 사람이 아무런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해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도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고 사람은 언제나 경외해야 될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래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어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넌 뭘 해도 학생이고 난 뭘 해도 선생이야. 선생님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지금 이 상황, 이 그릇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일에 있어서 관계로 제대로 풀려고 하는 말에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분석하지 못해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외함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는 예배하나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요란한 제물을 드리고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있느냐?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4절은 또 하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서원함을 갚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세요? 여러분의 장부에선 지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장부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저를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서원하시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겼던 이 아기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그런 서원을 하셨다고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약간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목사가 되길 원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일종의 발작 버튼 같은 거였어요. 그 버튼만 눌러지면 갑자기 온화하던 제가 내가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렇게 갚아가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중에서 우리들에게 적극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갚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악덕 채권자는 아니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원함을 갚아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심지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왜 속히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앞에 서원한 것을 쉬이 잃어버리고 기계적으로 서원하는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늘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잠잠함이 없이 제물을 드린다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며, 그런 사람들의 우매함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는 모습이래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오히려 피하게 되죠. 마치 내가 돈 빌린 사람, 여러분 갑자기 골목길에서 만나면 당황하잖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 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에게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그 빌려간 돈으로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배가 아프고 속상할 거예요.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떵떵거리며 잘 살면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서원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요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건강 주시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그동안 예배 안 드렸던 시간 다 2배, 3배로 곱절로 갚아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수많은 강조의 말들을 붙여가며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서원의 기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그 장자권을 획득하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그 서원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 역시 이 서원을 갚아가는 삶을 아기를 낳자마자 젖된 후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전 서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일종의 예배요 제사예요. 서원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서원제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서원을 갚아가는 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른 빚은 갚아갈 때마다 물론 이제 빚이 좀 줄어들 때 기쁨이 있지만 갚는 그 자체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가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요, 또 다른 감사와 축복이 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가야겠죠. 하지만 서원한 것을 갚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작은 것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친구의 멱살을 잡는 그런 일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마지막으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다오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로 만족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의 창립자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과오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 그의 젊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미 너무나 차고 넘치는 부를 모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가야 당신은 만족할 겁니까? 록펠러가, 젊은 날의 록펠러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록펠러는 나중에 이 말을 회고하며 자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말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삶이 그냥 조금만 더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회사를 키우는 데만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시간들, 최고가 되기 위해 달려보니 오히려 최고가 아니라 더 외로워졌던 시간들을 그의 자서전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담긴 말은 언제나 조금만 더, 그리고 그 조금만 더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로 포장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후회했었죠. 이 세상에서 얻는 재물과 부 자체가 나쁘다고 부정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와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도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 우리의 만족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은과 소득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로만 만족하라고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만족할 수가 우리는 없어요. 그 어떤 화려한 것들로도, 그 어떤 풍성한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만족할 수 있다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다 결국 헛된 수고가 될 텐데, 전도서는 헛된 수고에 있는 이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수고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5장 18절은 재물과 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고 말하거든요.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이 길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누리는 것이 오직 여호와로 만족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죠.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뭐 즐겨라라고도 많이 해석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을 붙잡아라.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늘을 막 즐겨라. 오늘 어차피 지나가니까 오늘 잘 즐겨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오늘의 말씀의 전도서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로 자족하며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그냥 오늘을 오늘대로 여기고 막연한 내일을 그저 꿈꾸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문 앞에 두신 선물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영원 속에 이르는 멀리 바라봤던 표대가 이제 비로소 손에 잡히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차근차근 갚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재촉해서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서원함을 갚음을 통해서 서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전도서를 통해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불만족할 때가 있으며 같은 배에서 난 형제 자매들끼리도 불만족할 때가 있는데 사람의 관계에 어찌 완전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란하고 화려한 우리의 움직임을 멈추고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요란한 신앙보다 잠잠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 불만족의 몸부림을 멈추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건강한 드림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